오늘은 악을 바른 지정의로 극복하라. 악을 바른 지정의로 극복하라. 이라는 제목을 말씀에 참고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사람 마음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선이 강하면 선한 사람으로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악이 강하게 나타나면 점점 악한 사람이 돼서 죄짓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악을 마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세 가지 요소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지정의, 이것이 우리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지성으로, 우리 감성으로, 또 마음의 의지로 선악을 잘 컨트롤해서 선은 극대화시키고 악은 극소화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잘 된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성령도 필요 없겠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만 다 다스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가 다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지정이 위에 영성이 역사를 해야 이거 선악이 더 잘 잡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으로 극복하고 또 경건한 신앙생활로 극복하라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단 스타트가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지정의를 그냥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내려놓으면 안 돼요. 사람을 지으실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 형상 중에 있고, 또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마음의 형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종합될 때 제대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는 19절 상반절에 보면 바른 지성으로 악을 극복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죠. 입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귀가 뚫렸다고 듣는 게 아니고 입이 열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 귀와 입을 움직여주는 기능이 뭐냐? 지성이에요. 지성.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작동하는 대로 들어요. 우리의 지성이 작동하는 대로 말을 해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속히 들어야 될 게 있고 더디 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지성이 움직이면 들어야 될 것을 속히 들어요. 그런데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더디 말하게 한다고요. 이게 우리 사람의 지성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 아주 말을 조심할 줄 알죠. 아무 말이나 다 듣는 게 아니라 들을 말만 듣고 귀등으로 넘겨버릴 것은 넘기죠. 그 판단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지성으로 나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지성은 판단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판단해서 듣고 판단해서 말하고, 이렇게
우리 지성이 잘 활동을 하면 사람이 점점 선해지고 훌륭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하는 이 판단력,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4장 19절에 보면 그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엄포를 놓습니다. 앞으로는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 교리를 전도하거나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뭐가 옳은가 판단해 보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 지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사람 말 듣는 게 옳겠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어, 한번 당신들 지성으로 판단해 보셔 하고 거꾸로 되받아서 그들의 엄포를 이겨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판단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어로는 크리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크리시스는 항상 내 마음속에 이거냐 저거냐를 가른다는 뜻이에요. 이거냐 저거냐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게 선하냐 악하냐를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제 이성이 모질한 거예요.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판단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성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청소년 때까지는 마하고 지멋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말썽을 부리는 거라고. 근데 성인이 되면 지성이 어느 정도 발달했고 그만큼 들을 걸 듣고 배웠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을 해서 바른 길로 가는 거죠. 이게 훌륭한 사람은 훌륭하게 되고, 이 지성이 약한 사람은 계속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자기의 지식 분별 훈련을 해야 돼요. 지성이라는 게 무슨 뭐 정보만 잔뜩 듣는 게 지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고도의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무슨 금융 사건도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걷어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걸 적당하게 자기들이 꿀꺽 삼키느냐, 이런 것을 다 빠삭하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머리는 좋고 아는 건 많은데 그것이 바른 지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후유증이 큰 거예요. 정보만 많으면 뭐예요? 바른 판단력을 가진 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바른 감정으로 악을 극복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은 또 하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9절 하반절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성을 낸대요. 이게 사람의 감성이라는 거예요. 감성은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기뻤다가 화가 났다가 막 사랑했다가 분노했다가 막 이런 것이 다 사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그냥 악한 삶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기쁨과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분노와 또 사람에 대해 원수 갚는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여기 보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더디하라는 말은 이 원어로 브라디스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서서히 천천히 느리게 이렇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신중하게 그 감정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나요. 화 안 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화를 서서히 작동해야 돼요. 그러면 가라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그냥 불같이 일어났다. 그러면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디스, 이 감성은 아주 서서히 이렇게 움직일 줄 아는 이러한 통제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불의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21절 상반절에 보면 바른 의지로 악을 극복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라는 건 뭐냐면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데 더러운 것이 뭐예요? 부정한 거죠. 사람은 거룩하냐, 부정하냐,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건 하나님을 향하고 더러운 건 사탄을 향해 있어요.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자기의 가치관이 사탄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가치관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계속 그 더러운 짓을 하려고 마음을 아예 먹고 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려놓는 거예요. 선하냐 악하냐, 이게 가치관이에요. 의로우냐 불의하냐, 이게 가치관이라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의지는 법적인 자세. 선하냐 악하냐, 이것은 도덕적인 자세. 또 거룩하냐 더러우냐, 이거는 종교적인 자세예요. 이 세 방향이 우리의 의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결단하고, 도덕적으로도 남에게 흠을 입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선하게 사는 거고, 종교적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룩을 향해 사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확고하면 그 방향으로 사람은 노력하게 돼 있어요. 의지를 발휘하게 돼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잘못됐구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잘못됐구나, 그러면 내버린다 그랬어요. 내버린다는 건 의지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달콤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빨리 이룰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의 죄성의 본능이 거기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뭘로 통제하냐? 의지로 통제하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신앙생활도 의지력이 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통제를 잘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버리고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원어가 뭐냐면 아포티뎀이라고 그래요. 이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아포라는 전치사는 뭐뭐로부터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나는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티뎀이라는 말은 멀리 떨어져서 거기에 서 있는다, 거기에 나를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의한 거 보면 나는 불의와는 멀리 떨어져서 있어야 되겠구나. 또 도덕적으로 악한 걸 보면 나는 저 악과는 멀리 떨어져서 있어야 되겠구나.
종교적으로 더러운 걸 보면 나는 저 더러운 것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를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어떻게 버려요? 거기서부터 나는 떨어져 나와야 버리는 거지. 깨달으시 바랍니다. 내 주위에 불의와 악과 부정은 막 가득 쌓여 있어요. 그거 내가 어떻게 내버려요? 더 구체적으로는 거기서 나를 떼내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거기서 나를 탈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내 마음에도 그런 게 죄가 가득하고 내 주변에도 죄가 가득한데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실천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지정의의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빈약하면서 믿습니다만 잘하고 아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아멘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내 의지로 행동으로 나오려면 이런 가치관대로 자기를 통제하면서 잘못된 것으로부터는 자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내 자아를 다루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아를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 못 지고 하나님께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핑계대는 것은 소용없어요. 철저히 우리가 우리를 다스려 나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잘 움직여서 더 온전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우리의 지정의를 바르게 잘 활용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